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때에도 이 교회당을 지켰던 한국 교회가 가정 예배나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염병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난국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염병의 위력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정 예배나 영상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두려워서 교회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고, 왜 그렇게 믿음이 작냐고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일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불안에 떨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주의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주일의 개념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는요,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멈춥니다. 그러나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단지 생업을 중단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땀 흘려 노동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업, 곧 나의 일로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내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작업을 주일 하루 일단 멈추고 일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선한 일을 통해서 내 안녕과 행복이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니 앞으로 오는 엿새 동안 비록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일해야 하고 고생해야 하고 땀 흘려 노동해야 되고 그리고 경쟁해야 해서 스트레스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질병과 고통과 죽음, 즉 사망의 권세가 온 것과는 달리 이제는 주님께만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생명의 상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힘을 모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주일에 생명을 북돋우는 일을 많이 해요. 자,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주일은 생명을 북돋우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예배하는 무리 가운데 손 마른 자가 나타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죄의 결과로 보셨습니다.
죽음의 증상,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습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안식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질병이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는 주님의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지금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일의 의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 속에, 그냥 평안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그리고 욕심도 부리게 되고, 이런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가야 해서 생긴 게 스트레스고 질병이고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은 죄악 때문에 생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질병이 있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일에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에는 생명을 북돋우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감염병을 조심하고 방지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이 감염병이 급속도로 번지는 이때에 교회당에 모이지 않고 가정예배나 영상예배로 드리는 것 역시 참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생명을 지키는 한 지혜요, 한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이러한 사고를 피력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는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의 시대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며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과 건강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할 일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할 일, 감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일 수 있음을 깨닫고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이 전염병을 그냥 우연한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전염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되고 여러 사람이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 감염병을 하나님께서 퍼뜨리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도, 아픈 것도, 고통도, 고난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도 하시는 주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 외에
생각하는 계획이 악한 모든 사람은 홍수로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것일 수 있음을 유념해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재난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우한 땅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잖아요. 재앙이 거기서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 우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시범도시였어요. 기독교 박해 시범도시가 바로 우한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범이라는 말이 참 좋은데 이런 데 쓰여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교회의 십자가를 내려버리고 목사와 교회의 지도자를 쫓아내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그리고 예배를 폐쇄시키고 교회 안에 공산당이 상주할 사무실 내놓으라고 겁박했던 이 공산당 독재와 횡포가 극심했던 곳이 바로 이 우한 땅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시진핑의 초상화를 내걸으라고 또 성경책까지 불태우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쳤던 곳이 바로 이 우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을 핍박한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핍박한 것으로.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 우한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번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한 땅을 심판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우한의 폐렴이, 이 우한 땅에서 일어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는 사람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심판자가 아니요 심판주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럴 때에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입을 참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에 불안과 공포, 불신과 여러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실로암 망대는요, 예루살렘 성의 동남편 성밖 담에 세워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빌라도 총독이 성전 자금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수로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어버렸어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죽은 18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회개를 위해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두고 볼 것 같으냐? 내가 그동안 많은 이적을 보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믿지 않으니, 여전히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 내가 전염병으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의 여러 상황들을 보고 내 모습을 돌이켜보고 뺄 것은 빼하고 더할 것은 더하고 새롭게 해야 할 것은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그러한 정부와 국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런 어려운 때 지금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 접촉해야 합니다. 밀접 접촉.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말 아시지요? 근묵자흑. 예. 그다지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게 된다. 검은 게 묻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방송에서 또는 핸드폰의 알림에서 어떤 글자가 딱 뜨면 여러분 귀가 퍼뜩 뜨이는, 눈이 퍼뜩 뜨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밀접 접촉자입니다. 밀접 접촉자. 여러분, 밀접 접촉자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오게 되면, 아니면 핸드폰에 그 글자가 딱 뜨게 되면 아주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왜 그런가? 우리가 잘못하여 밀접 접촉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바이러스가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방송에서 떠들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연락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닌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당국에서 철저히 방역하고 소독하고 그곳을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밀접 접촉자가 갔던 곳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악한 것이므로 우리가 악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철저히 피해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치료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는 더욱 밀접 접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하나님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 접촉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밀접 접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접촉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밀접 접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밀접 접촉하고, 하나님의 교회, 즉 신실한 믿음의 동료들과 직접 밀접적으로 밀접 접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교에서 강의도 영상으로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은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면 이때 나태하고 게으를 게 아니라 여유 있는 시간에 기도 시간을 갖거나 작전 기도를 하거나 성경 통독을 하거나 주의 종과 믿음의 상담을 나누거나 평상시와 조금 구별된 시간 사용과 교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도 주일에 이렇게 딱 한 번 드리고 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있을 때 시간을 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복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들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난국에 어떻게 접촉합니까? 방법들이 다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재난의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주의 종들과 밀접 접촉할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아스 왕은 제사장이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의 종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과 밀접히 접촉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복 못 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주의 종 잘 섬기고 주의 종들에게 밀접 접촉해서 기도 제목도 주고 또 응답받으면 함께 그 기쁨과 축복을 서로 나누고 항상 근거리에서 사역도 살펴드리고 가르침과 지도와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게 모두 다 하나님과 밀접 접촉하는 방법이에요. 모쪼록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밀접 접촉하셔서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평강 속에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할 게 또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예배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해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대충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난국에 실내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당국에서 절대로 예배 못 드린다 하면 야외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합리화시키고 그냥 적당히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직업이 주입니까? 예배가 부입니까? 아니면 이 직장, 직업이 부입니까? 여러분, 직장, 직업은 기껏해야 60세, 70세면 은퇴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천상에 가서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직장은 그냥 그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단순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생활을 위해 직장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주입니까? 어떤 것이 더 부입니까? 그런데 직장 생활은 이 어려움의 때에도 그냥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이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잠깐 하고 마는데도 적당하게 해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누구를 탓하고자 비판하고자 하나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를 승리하는 자만이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인생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배를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벨의 성공 요인 역시 예배에 있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도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거처를 얻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어요. 여러분, 미국의 시조 청교도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곳에 정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미국의 축복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드렸다는 거,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최대한의, 최상의,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 의미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유례 없는 복을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와 복을 언제 주셨는가? 이 지혜와 복을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뒤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배를 마치고 제사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이 제사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민족이나 가정은 항상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경제적인 고충과 여러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배에 관한 귀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말해요. 이게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바로가 이 말을 듣고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언급을 해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은, 신약시대로 말하면 광야에 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광야에 나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목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전이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는 역사를 바꿉니다. 역사를 치료합니다. 우리의 삶도 바꿉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바꿉니다.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해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역사도 새롭게 바꿉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구약시대의 제사, 즉 신약의 예배를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전염병이 만연한 난국의 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열심을 다해야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자녀가 치료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치료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예배.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어 예배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광야지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사막입니다. 끝없이 모래가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광야에는요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별들만 반짝이는 아주 적막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 당시 세계 최고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던 예굽 문명의 한복판, 세속의 한복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즉 세속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그 많은 우상 신들에게 동화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로 나가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그들의 경험 속에 있던 세상에 잡된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으로 교회에 자주 오지 못하셔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골방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골방에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어떻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바쁜 일상생활 중에 시끄럽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골방 광야에서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속에 어떤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광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난국의 때에는 더더욱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세상과 나는 다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만 보는, 그 주님만 보이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희생의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3절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요 여기서의 제사가 희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려서, 희생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학시대에는 어떻게 드리는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단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산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예수님만 의지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가? 나는 아무런 희생이나 노력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에게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흘길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사흘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게 사흘길이었어요. 사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기간도 사흘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흘씩이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상태에 계셨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흘길은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흘길을 가서 드려야 돼요. 제사는 이 예배인데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안이하게 예배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나도 죽는 예배,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나를 제물로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내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산 제물은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활과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 직업도 드리는 거예요. 내 관심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입술,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어지럽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의 예배입니다. 희생의 예배.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영과 진리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어두움의 현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과 이 나라의 역사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간직하시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의 자신과 그리고 가정, 자녀, 생업,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고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